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보시다시피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선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기도의 연장선으로 주님께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일은 짐작하시다시피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다기보다는 부끄러움입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열매 맺고 응답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저에게 항상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중 몇몇 지체도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오늘 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계속해서 기도에 실패했던 지체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애초부터 제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실 따름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회복해야 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마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비결이 기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개요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부정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정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위선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지난주일 자선도 마찬가지였죠. 자선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건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하게 하나님과만 만나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 그러시다가 너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항상 골방에서만 기도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 생각한다.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방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 싫어하시고 주기를 저하시는 하나님께 많은 정성을 바치고 많은 것을 들여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듣는 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나, 보답을 받을 수 있나. 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 결국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선자들의 사례를 살펴보십시다. 위선자들은 왜 도대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께 이제 앞에서 이제 가끔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내가 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만큼만이라도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지 모릅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 내 마음에
그 숨겨진 욕망을 억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면 압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마음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그 마음의 한 조각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잘못입니까, 그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일들, 선행,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둘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 의로운 말, 그리고 의로운 마음은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만 와야 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으로부터 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기 자신에게 우선하는 것, 내가 높임을 받았으면 하는 것 자체가 죄이며 죄의 본질이며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경건한 일, 의로운 일,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나 자신을 향한 그러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 그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그 일은 크게 손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뭔가 자기를 아직도 죽지 못해서 펄펄 뛰는 내 자아에게 눈길을 돌리는 순간 그 토양 위에 남이 나를 보아줬으면 하는 욕망이 스물스물 자라납니다. 이런 욕망은요, 우리 자신이 미처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런 욕망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순결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 자녀의 마음밭에 뿌려진 마귀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일과 선행을 할 때, 즉 자성과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싸워야 할 죄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 사람이 나를 좋게 보았으면, 보아주었으면 하는 그 욕망입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식사 때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실 것이고, 밤에 잠들 때 기도하실 것이고, 아니면 뭐 근처 교회에서 혹은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지체라면 누구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활한 위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의 무서운 점. 어떤 무서운 점입니까? 가장 경건해야 될 자리에 끼어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때만 죄를 우리를 물고 뜯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면 하고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자리, 이 자리에 죄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자리에까지 죄는 우리를 쫓아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자녀들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영역이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마저도 공격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 지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회개한 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있기 직전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서 거룩한 영역입니다. 가장 거룩한 영역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도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 목을 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요. 죄는 우리가 살아가 이 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죄는요. 저 하늘에 먼저 죄가 있고 이 땅의 죄는 나중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저 보이지 않은 하늘 영역에서 죄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영적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죄가 영적인 큰 권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혹은 우리가 죄를 눈에 보이는 관점, 우리의 행동이나 말, 어떤 규칙을 지키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런 것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나랑 좀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 것 자체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그 여정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여정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도히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천사의 죄나 아담의 죄나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의 본질을 봅니다. 특히 기도라는 가장 신성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교활한 죄의 실체를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소통하는 가장 신성한 영역에 죄가 끼어들지 못하게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 공부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의 싸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판판이 넘어집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신성한 축복인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필요하죠. 왜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권세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요? 죄의 권세 때문에.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늘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선행에 있어서, 자선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금식에 있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만이라도 진짜 기도할 때만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걸 뒤로 해야 됩니다. 내 자녀도, 내 직업도,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염려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문을 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겠다고, 나 자신까지도 잊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경건의 연습에 관한 일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압니다.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워왔습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제란 게 도대체 뭡니까? 모든 참된 교제에는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위선과 꾸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어떻게 하여튼 사랑하는 연인을 지금 만나러 간다고 해봅시다. 오직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사랑하는 연인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참 만나서 무슨 말 하겠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연애 실패. 참된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나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고 이 안건은 뭐고 내가 얻어내야 될 것은 뭐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이렇게 계획하고 말하고 뭐 잘하면 이 킬링 포인트가 되는 멘트까지도 딱 준비해서 한 페이지로 딱 해서 머릿속에 딱 넣고 가지 않으면 비즈니스 미팅 엄청난 그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문이 잘못되었다고, 기도문 쓰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과 1대1로 함께하는 참된 교회,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대할 때만큼은 식사기도 할 때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잊고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한번 상상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서 설교 주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도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제 추정에는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는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또박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또 어떤 지체는 자신의 개성에 맞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논리적으로 횡설수설하면서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소리 내는 게 불편하고 익숙지 않아서 조용히 입술로 오물오물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지체는 방언으로 기도하겠죠. 어떤 지체는 이른바 깊은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계속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이른바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아마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자신의 개성에 맞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고 옆에 지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라고 책망하지도 않고 가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멱살 잡지도 않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양한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에 가르치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기도의 비밀, 그것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장소나 시간이나 자세나 형식이 문제합니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는다고 합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한다고. 그것이 이제 정말로 미사역으로 가득 찬 성경의 참된 진리를 완벽하게 내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장로님의 기도보다 훨씬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향유를 부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던 그 여인은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장녀였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의식했다면 그토록 당시 문화에서 창피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이 순간 주님 뒤편에서 무릎 꿇었던 이 순간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현존, 그것만이 그 여인에게 중요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읽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말하고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만 한다고 주원분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거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서 서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뒤편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쭈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는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나를 차단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됐을 때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모든 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신을 설득하고 신의 환심을 사서 신에게 많이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인의 기도는 빈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들의 기도하는 신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종교입니다. 많이 주어야 많이 받습니다. 흠없는 좋은 재물을 드려야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은, 그러한 생각 자체와 관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관점과는 정반대의 끝 지점에 서 있는 악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기도의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알고 느끼고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영광 중에 거하시며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심판하실 분이다. 지금도 은혜의 때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런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또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해도 좀 더 높은, 차원 높은, 더 큰, 더 풍성한 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너를 향한 기대와 소망은 너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과 신약 성경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가 얻을 축복, 그리고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끼어 있어서 뭔가 방해하거나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도한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도 없고 자기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싸우라고 주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정의의 가슴막이, 복음을 전하는 발에 신겨진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것이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장비를 다 구비해서 사탄과 싸우더라도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더라도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 어떤 범죄에도 들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가진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6가지, 특별히 말씀하신 6가지를 구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통교리입니다. 정통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고백한 그 바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거나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본문 강해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옛 성도, 오늘날의 가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했던 옛 성도들이 지었던 찬송가 가사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각 부분을 무장하고서 복음의 갑주를 입고 싸워라. 찬송가 가사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갑옷을 빛나게 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너의 대장 앞에서 항상 행하고 힘을 다해 늘 기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힘이 세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오늘 하늘시학교에 지체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술책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무너진 기도의 진지를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라도 구축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각자가 한 군데라도 자기의 삶의 영역에 한 군데로 일단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진지가 구축해야만 앞으로 나가 돌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군대 갔다 온 지체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참여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매번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꼴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잠자리에 든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그 순간 내 육체와 내 영이, 그리고 혹시 또 묘사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나의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단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늘 바쁘죠. 늘 바쁩니다. 특히 저는 주일 아침 더 바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오늘 하루에 벌어질 일들, 계획된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의탁하는 그 기도 없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루를 싸워서 승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로 짜여진 아름다운 직물과도 같다. 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기도 없이 어찌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직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너무 지루한 경고죠. 너무 많이 든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이 경고는 진부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누구라도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성경이 보증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작은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